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성경책 25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256쪽 1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데 오늘 바울은 지체라는 말을 합니다. 지체가 뭐냐면 몸의 각 부분들을 말할 때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도 많고 그 지체가 많은데 기능이 다르대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손, 발, 귀 각각 기능이 다르듯이 교회 안에는 기능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저의 기능이 다르고 여러분의 기능이 다 다릅니다. 제가 만약에 저는 여러분에게 다리 역할만 할 거예요 하면 문제가 되죠. 제가 다리 역할만 한다면 매일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걷는 일, 뛰는 일만 해야 되는 거죠. 각각의 지체마다 역할이 있고 기능이 다 다른데 오늘 바울이 무슨 말을 딱 시작하냐면 생각 그 이상을 하지 말래요. 오늘 성경에 잘 보시면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거든요. 생각 그 이상을 하지 말래요. 여러분 3절을 다시 잘 보세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품지 말라고 바울은 이 말을 할까요?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방금 전에 바울이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래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생각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느 곳 또 누구를 향한 생각이어야 하냐면 교회 안에서 또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기능이 다른 각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생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 함은 다른 생각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각각의 기능이 다른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들을 보는 그 생각을 말해요. 그러면 그 생각을 말할 때 그 생각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 그만큼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더 생각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부분을 놓고 더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그게 로마서 12장 앞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우리가 지금 2번에 걸쳐서 배웠는데 자비하심 때문에 우린 하나님께 재물감이 됐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 몸과 삶을 거룩한 예배로 드려라 했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예배라 하면 로기코스 뭐였어요? 말씀의 질서와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또한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를 받았으니 세상을 흉내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재물감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재물감이 됐다라는 건 원래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지금 12장 오면서 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생각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건 뭐냐면, 그 이상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분량과 생각이 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 공동체에 있는 각각의 지체들을 생각해야지 하면 이렇게 봅니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나보다 믿음의 분량이 커. 그렇죠? 여러분 100% 이렇게 봅니다. 이 성경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 다 이 성경을 이렇게 봐요. 저분은 나보다 믿음의 분량이 좋으신 분, 저분은 나보다 믿음의 분량이 크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본문을 잘 보시면 바울이요, 믿음의 크고 작음, 믿음의 많고 적음을 말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본문이 아니에요. 무슨 말하고 있었어요? 계속 너희들은 원래 죄인이야. 너희들은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셔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렇게 말해줬으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생각,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각각의 지체를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저분은 나보다 믿음이 좋아, 믿음이 커, 믿음이 대단해가 아니라 어떤 믿음의 생각과 분량이냐면,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높은 최고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산을 옮길 마다 믿음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 오는 믿음이요. 아니요. 가장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너의 믿음이 크도다 했을 때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럼 나는 절대로 죄인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제물이 돼본 적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떠냐면, 내가 왜 죄인인데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교회 다니는 공동체원들, 각각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분량으로 보라라는 그 믿음의 분량은 다른 믿음의 분량이 아닌, 모든 지체가 기능은 다 다르지만 죄인. 각각의 기능이 다 달라서 다양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뤘지만 죄인. 그 믿음으로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나를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래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 뿌리가 뭐냐면,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라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통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항상 우리는 헌금 많이 하시는 분,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 봉사하시는 분, 나보다 믿음이 좋은 분, 저분은 새벽 기도도 안 빠지시고 성경도 몇 독씩 하시고 전도도 엄청 많이 하시고, 그건 믿음의 일부분이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일부분인데, 바울이 로마서 성경 안에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라 함은, 저 사람을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할 때, 그렇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은 인간, 나도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인간, 저 사람도 죄인, 나도 죄인이라고 각각의 지체를 바라보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로마서 안에서는 집사님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작다를 말하고 싶은 바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안에서 믿음의 분량이라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가장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 목사님 저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해요.
이만해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로마서를 기준으로 하면. 목사님, 저는 로마서 기준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이야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죄를 이만큼 아는 거예요. 목사님, 저 믿음의 분량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를 요만큼밖에 인정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난 죄가 아니야. 난 죄 없어. 그러니까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억수 같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보실 것 같아요? 1부터 1억까지 숫자를 셌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1억 번까지 죄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그럼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의 믿음의 분량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요, 관점이요, 태도가 신자들은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의 분량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지니까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사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누군가랑 비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없어요. 제 믿음이나 여러분 믿음이나 똑같다고요. 여러분 누구 믿고 구원받으시?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그 믿음이나 제 믿음이나 똑같아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은 나는 집사니까 그게 뭐 금으로 따졌을 때 그 순도에 있어서 좀 다르지 않을까? 다르긴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구약에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신약 시대의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시대가 바뀐다고, 사람이 바뀐다고, 환경이 바뀐다고 믿음이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물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분량이 크십니까? 자, 이 말은요,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적용했지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아유, 일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아니요, 아이고, 저분은 죄가 많으신 분, 나도 죄도 많고 너도 죄도 많고 죄가 많은 분으로 보는 믿음 있잖아요. 그 눈, 그 시야가 있잖아요. 그 태도, 그 믿음의 자세가 내 안에 딱 뿌리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비교할 틈이 없어요. 내가 교회에 얼마를 했네, 내가 헌금을 얼마 했네, 내가 뭐 하네, 그런 비교와 수치 계산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뭐가 중심이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이건 저만 경험한 게 아니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주일날 왔을 때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면서 믿음으로 얼마나 잘 사세요? 믿음으로 못 살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못 살다 온다고요. 믿음으로 정말 못 살다 와요. 어디 앞에 내세울 만한 믿음도 없이 살다가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오자마자 여러분들이 무슨 말해요? 딱 앉자마자, 주여, 이 죄인 왔습니다. 그때 뭐예요? 그때 눈물 나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잖아요. 그게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에요. 나를 그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 의롭게 살다 왔습니다. 이만큼 노력하다 왔습니다. 이만큼 성공하다 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 말을 딱 본당에 와서 딱 앉아서 하는 순간 은혜가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근데 많은 기독교와 많은 교회들이요, 믿음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냐면, 저 사람은 장로고 권사고 집사면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제일 믿지 말아야 되는 1번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 두 번째 장로, 세 번째 권사, 네 번째 집사예요. 믿지 마세요. 왜요? 그만큼 죄가 많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볼 때요, 제 안에 항상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제 눈을 항상 올바르게 하시되. 여러분, 목회자는요, 이런 성도 저런 성도를 다 만나잖아요. 만나다 보면 성도마다 각각의 기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모습들이 다
천차만별인 거예요. 근데 그때 목회자가 가장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하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시기 질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진짜로 다른 게 되게 많아, 이게요. 그럼 그 시기 질투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 목사님을 찾아와요. 예를 들면 주일날 찬양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없지만 찬양을 막 하면 앞에서 찬양 인도자도 있고 반주도 하고 그럼 막 사람들이 손을 들고 막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그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죄송해요. 그렇게도 꼴보기 싫대요. 그렇게도 너무 밉대요. 그게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은 앞에서 좋아서 찬양하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높이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뒤에 있는 요 사람이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워가지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항상 각각의 지체마다 믿음으로 표출되는 듯한 모습이요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의 모습,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의 모습. 남들 하지 않은 방언 기도하면서 막 기도가 대단한 것처럼 막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목회자들이 항상 딱 중간 균형을 딱 갖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막 기도하는데 우리 안 집사님 막 방언이 터졌고 김 집사님 방언이 안 터졌어. 그럼 제가 제 마음에 그래 이제부터 우리 안 집사님만 내가 의지해서 목회를 해야지. 저분이 방언이 터졌으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임할 거야. 제일 멍청한 목사예요. 그렇게 목회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항상 성도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저도 죄인, 여러분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헌금을 많이 했어. 봉사를 수십 시간씩 했어. 전도를 몇백 명씩 했어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일부분이죠. 본질은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 여러분 남편들 가보세요. 그분들이 왜 여기 못 오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요. 아직도 고개 빳빳이 들고 난 죄인인 적이 없어 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당신께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잖아요. 그럼 여기 왔을 때 내가 70, 80에 왔어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에게 뭘 묻는지 아세요? 너 막 살다가 평생 살다가 이제 왔구나. 너 너무 늦게 왔어. 아니요. 그렇게 야단을 안 친다고요. 뭘 보시는지 아세요? 주님, 죄인이 여기 왔습니다. 그거 하나. 그 순간에 그 고백, 믿음 하나 딱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임종 직전에 구원받고 세례받은 분도 있고요. 제가 세례를 드린 분도 있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만나서 천국 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런 분들은 반쪽짜리밖에 구원을 못 받고 천국 가면 아파트가 남은 30평인데 그분은 5평짜리밖에 여러분 이런 건요 다 비성경적인 말들인 거예요. 성경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언제 와서 예수를 믿든 그 순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똑같이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포도원 여러분 비유 생각나시잖아요. 아침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요? 5시에 온 사람한테도 9시에 온 사람처럼 똑같이 임금 주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몇 시에 온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주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5시에 왔어도 1시간밖에 일 안 했어도 9시에 온 사람처럼 똑같이 10달란트 주시거든요. 1달란트 주시거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주님, 저는 죄인인가요? 여러분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그게 가장 위대하고 크고 넓고 깊은 믿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사실 원래 지금 믿음이 이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꾸만 내가 죄인 걸 고백한 것 자체가 엄청난 믿음인데 그거는 몰라, 신경 안 써. 뭐 주님 앞에 왔으니까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나 이제 구원 받았었는데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뭐를 보냐면 쟤 나보다 헌금도 많이 해, 쟤 나보다 봉사도 많이 해.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믿음을 주실 때요 남과 비교하라고 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나를 이렇게 비교하라고 준 게 아니라 각각의 지체가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저분도 죄인,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저도 믿음이 큽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크신 분들이에요. 믿음이 깊으신 분들이에요. 왜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면 틀린 거예요. 목사님, 저분은 아이고 교회 설립하고 뭐 하는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했으니까 참 믿음이 나보다 커요. 틀린 말인 거죠. 이제 여러분보다 큰 믿음은 없답니다. 그분의 믿음이나 나의 믿음이나 똑같은 거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다른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그 믿음이 가장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큰 믿음이란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가 남들보다 다른 사람과 항상 믿음을 우리는 비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라 함은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물질을 들여서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크다, 작다, 넓다, 많다를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 함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모두가 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교회 성도들로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각각의 지체마다 역할이 다를진데 그 역할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믿음이 크다, 좋다가 아니라 저 사람도 죄인, 나도 죄인,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 나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이 믿음을 많이 오해합니다. 사람들 눈과 시선과 수치로 계산되는 어떤 시간들, 어떤 양들, 어떤 모습들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하고 있으면 나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누군가와 비교하라고 말하는 믿음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라 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비가 필요한 존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재물이었지만 그 자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 사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믿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도 죄인,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만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고백될 수만 있다면 가장 위대한 믿음이요, 가장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항상, 내 안에는 남과 비교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또한 내 남편, 내 아들, 딸, 내 자녀들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시간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5시에 왔을지라도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 순간 그 영혼에게
가장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가족이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인입니다를 늘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는 믿음의 분량을 말하고 측정할 때마다 누군가와 비교하고 누군가가 수치 때문에 또 수량 때문에 양쪽으로 계산해서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저 사람이 죄인인 것을 볼 줄만 안다면 그것도 역시 믿음의 분량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모두가 아직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들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 남편들, 아들, 딸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믿음의 분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기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더 많이, 더 큰 액수, 더 많은 시간을 봉사하고 헌신해서가 믿음의 큰 자가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를 말할 수 있는 자, 내가 죄인입니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큰 믿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